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비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의 손길을 지켜보는 믿음의 지혜와 진실, 그리고 그 말씀의 부르심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8장의 말씀으로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 안에서 역사를 지켜보고, 이어서 놀랍지만 이 역사의 족보 안에 베냐민이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베냐민을 지켜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다윗, 그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공동체 핵심이 된 레위, 왜 여기 하필 베냐민이 나올까? 예루살렘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로 인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 유다와 베냐민이 중심으로 해서 이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족보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있지 않고 요단 서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여기는 6지파만 나옵니다만 이 2지파의 자국이 거기 묻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시므온은 유다에 복속돼 버렸고, 레위는 전 지역에 흩어져 지냈기 때문에 지파로서의 자기 위상이 없었는데, 여기 나라가 망하고 돌아오는 이 포로기의 상황 안에서 지금 북쪽의 6지파를 끌어안고 있는 거지요. 그들 안에 있었던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확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파의 이야기로부터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 12지파 중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비전이 역대기의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돌아왔을 때 남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시각 안에서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퍼즐을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초점을 통하여 역사를 재구성한 내용이 이 역대기의 메시지고, 그런 점에서 7장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 속에 담겨졌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나라가 망한 먼지더미 속에서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이런 가치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간 안에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아래 주도적인 세력이었으니까 그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곳에 슬픈 이름 부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리아라는 이 존재는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이 족속이 재앙을 받아서 삶이 무너진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이 회복되었다는 그 이야기, 마치 우리가
역대기 족보 가운데 뜬금없는 야베스 이야기를 통하여 역대기 상에 나타난 족보의 등불을 보는 것처럼 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을 듣다는 예제브란 말을 가지고 야베스,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근심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길 원하는 부르짖음의 하늘응답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것은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에도 이름 없는 그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 속에서도 5장 20절에 마지막 구절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이런 눈물 나는 절절한 이야기들은 바로 언약 백성의 회복에 대한 눈물의 퍼즐이 여기 꿰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하게 여겨지는 이 족보의 눈물 나는 배경 이야기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왜 8장의 벼랑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느냐. 2장에서 4장까지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8장의 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포로 귀한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회복의 주춧돌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용맹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의 족보까지 마치 다윗의 족보 모양 거의 비견될 만큼 상세히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역사를 열왕기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라가 망한 입장에 봐서는 사울의 가치도 끌어안아야 될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족보를 다윗의 족보만큼 소중하게 여기 가꾸어서 여기 요나단의 후손까지 다 포함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한 공동체의 영광을 여기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바로 거기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 먼지더미에서 12지파를 끌어안고 그들을 족보를 통하여 되살려가고, 심지어 사울의 족보까지 형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근거로 해서 12지파를 복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 이스라엘 모두 12지파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비전과 열망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이 에스겔의 말씀 안에도 나타나는 증거이고, 이것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멸망 속에서 바라봤던 역대기 기자가 바라본 메시아 고레스 이름으로 매듭이 되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쩌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역대기가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폐허더미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건설해 가면서 다시 이 신앙의 열정과 의미를 지금 밝혀가고 있는 거죠. 너도 나도 모두가 잃어버렸던 저 북왕국의 12지파 안에 있었던 영역들도 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복원해내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 하는 열망을 여기 그려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역대기는 족보상으로도 에스라 느헤미야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 그 자료의 동등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 완전히 생각만큼 복원이 된 것도 아니고 자료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한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기
온 이스라엘의 족보와 가문을 다 긁어 모으지는 못하고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슬픈 이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이 6지파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용사의 명부를 여기 소개해 줍니다. 한때는 욕망스럽지 않았던가? 그들의 삶의 가치도 지금 함께 끌어와서 여기 족보 안에 편집을 해놓고, 그리고 포로 공동체에 돌아와서 유다와 더불어 어깨를 겨룰 만큼 주 세력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면서 사울의 족보까지, 그래서 애틋한 요나단의 후손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열왕기나 다른 역사에서 만날 수 없었던 다윗과 더불어 요나단을 기억한다면 여기 요나단의 족보는 역사에서 한편에 비켜간 자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족보 안에 이 요나단이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포용성이 있는 역사 이해와 관점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승리의 경험, 때로는 절망과 실패의 경험,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 유대의 소중한 가치, 이런 역사 이해가 가져다 주고 있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도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에 악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믿음의 승리가,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배웠던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람들, 어쩌면 내가 실패를 통하여 절규하듯이 만났던 소중함의 가치,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통하여 깊어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